옛날에 미국의 광산 산업이 활발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금광을 가지고 있으면 벼락부자가 된다라는 소문이 어떤 부자 농부에게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부는 금을 캐야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했습니다. 농토를 팔고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금광을 매입하고 나서 금광 산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모든 노동력을 드립니다. 지혜를 다하여 애써봤지만 그만 금줄을 잡지 못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금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려는 사람에게 아주 싼 헐값에 금광을 떠넘겼어요. 이 농부에게 금광을 매입한 사람이 한 치를 더 파들어 갔더니 금이 그만 노다지같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래야 벼락부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 후에 농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깝고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무일푼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 없는가라고 고민 끝에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자기네 금강에서 주어진 뼈아픈 교훈은 한 치만 더 파고 들어가자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념을 가지고 고객을 붙들고 혹 5분 또는 더 10분이라도 그들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설득을 하고 감동적인 호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보험계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장 많이 올린 대보험가가 되고 그도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절망에 처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절망적이고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의 결여가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한 번만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신념의 결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희박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경험하였던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힘있게 딛고 일어섰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남다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세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네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으면 유언을 하라. 너는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라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언도 안 됩니다.
의논하는 것도 정신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도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오늘 본세의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궁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나이가 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별도리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오나옵건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기억하시고 저를 돌아다 봐 주십시오.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다시 방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데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고 하더라. 네가 혹 이 응답을 받고도 사람인지라 항상 의심이 많은 걸 알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더라. 그것은 바로 아하스의 일형패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인지 뒤로 가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까지도 움직여서 너의 삶에 절대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고민합니다. 10도를 앞으로 앞당기는 거 1시간이죠? 그거는 빨리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뒤로 거꾸로 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거꾸로 1시간을 미뤄달라고 했어요. 시간을.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해 주셨어요. 병이 낫고 나서 히스기야가 실제적으로 선지자에게 유언을 받았던 때에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자기가 갇혔던 것을 독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연연을 빼앗기게 되었도다. 이제 살고 죽지 못한다. 이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눈을 배웁지 못할 것이고 생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환탄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시련의 때 가장 죽고 싶었을 때 힘들었던 때를 기억 속에 담아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어려운 때를 잃어버리고 나면 현재 일어났던 일들을 타락하고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타락할 수 있는 것, 방종할 수 있는 것을 절제를 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울이 절대 필요한데 그거는 죽음의 때, 가장 시련의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알 때에 우리 신앙은 경건해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 예언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징조와 죽을 것이라고 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을 토로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아리라. 아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게 이르렀습니다. 나라가 전쟁의 공포 속에 놓이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은요 굉장히 삶이 불안할 거예요. 두렵고. 그런데 일개 백성도 그러할진데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몸은 심한 염증과 종기로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쑤시고 아파요. 그러나 국가의 존망, 백성들이 삶이 경각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에 히스기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태산 같아요. 짓밟힌 자존심, 더더군다나 군사적인 열세에 놓였던 한 왕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은 아프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오늘날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히스기야에게 신방을 놨어요. 당시 왕이 선지자가 오면 조금 뜨끔뜨끔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겠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몸도 병들어서 심한 종기와 등창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내놓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이 시간에 방문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으니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경제적 파산, 가정 파탄, 또 직장을 얻지 못하는 아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아픔,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를 결국 가지 못하는 아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견딜 수 없는 아픔은 바로 죽고 내 집에 유언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 시점에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리고 네 가까운 신복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하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준비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병원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경험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직접 응답받은 사람이 와서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시점에 가면 유언을 하려고 했던 것도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40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죠. 히스기야는 그 고통의 시간, 시련의 순간
무엇을 결정을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의 현장감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당시에 정신없이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현기증을 느끼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막 아무데나 나가는 거야. 마치 맹이처럼. 그리고 벽을 가서 그냥 억지로 붙들고 가서 힘없는 다리를 중심을 잡고 무릎을 꿇은 거야. 그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못하는 부분, 애절하고도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보이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그와 의논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논한다는 것이 없이 얼굴을 벽으로 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얼굴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환경을 들여다보고 있고, 나를 누군가가 후원해 줄 것이라고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라도 비벼보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돌릴 줄 알지 벽으로 얼굴을 돌릴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젖혀놓고 암만 중요한 게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해봤냐? 성경이 묻고 있는 거야. 저는 이중훈 집사님하고 통화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잠시 묵념과 같은 시간을 가져봤어요.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집사님이 가슴이 아파하는 게 전화상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믿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지.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까지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런 기대로 맡겼어요. 내가 나서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럴 때 하면 좋겠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세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눈 파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응답이 자꾸 더딘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조용히 말씀을 보고 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사람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봅니다. 뭐든지. 그러나 히스기야에겐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어떻게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내놔서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 왕의 순수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정말 눈물의 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40일도 해요. 자기 문제를 놓고.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입장이 이렇다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아뢰 수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동기가 혹 계산적이었습니까? 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동기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계산이 혹 있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야, 너 참 순수했지? 너는 한 나라의 왕이 되고도 나 많이 사랑했지? 그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신정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의무적으로 자기 처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그러지 않았어. 넌 어린애처럼 순수했지. 나를 사랑하는데도 전심으로 다 했어. 내가 다 알아. 이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방문하여 빨리 말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왜 15년인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왜 15년을 얘기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 몇 년만 내 사업이 지탱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냐 라는 게 이 연수에 담겨 있어요. 왜 15년이 필요했을까요? 히스기야는 후계의 구도가 불완전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15년이란 세월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관례상 어리면은 8세에서 또는 10세에서 20세에 젊은 청년이나 장년들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 15년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후계자를 나중에 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지금 전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명실상부하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루를 퇴각시키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왕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왕? 성군.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성군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향교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기억 속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억된 것이 15년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성군, 3대 성군 중에 하나를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그때 죽을 위경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물의 기도, 순수한 신앙의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내가 너 살려주면 뭐하게? 야, 하나님 교회 가서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까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 그걸 다 내놓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정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오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는요 뭐라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열렬하게 봉사하고 열렬하게 뭐하면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도 않으면서 봉사해놓고 딴짓하고 열렬하게 하고 나서 또 딴짓하고 그러고 나서 딴 계산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열렬하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막연한 건 아닌가요? 성도들이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광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교도들하고 틀려요. 소위 미풍양속이라고 해서 사람이 앞장서서 사람의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관계하기를 인격과 인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인격이 아닙니다.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 동기가 나 하나님 무조건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살려줄 것이고 이 계산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고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수도 없는 사람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도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한번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다라고 넘겨서는 안 될 일이죠. 무엇이 잘못됐는가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게 이교도에서 봤던 거 아닌가요?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장독 위에다가 정한서 한 그릇을 떠놓고 하던 습관적인 그런 건 아니었는가?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도들에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냐? 그분과의 인격과 인격으로서 만나고 지금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만나고 돌아갔냐? 그거는요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마인드를 절대적으로 주관하게 될 어떤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저기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근데도 딴 게 하는 게 뭡니까? 그 신앙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의무적이었어요. 의무적.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이 너에게 전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잘 귀를 열고 들으라. 네 신앙은 동기가 순수했냐? 너 교회에서 많은 날 봉사했는데 순수가 동기냐? 그 동기가 순수했냐 말이야.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애들 잘 되고 이거 하고 나면 나 잘 되고 그런 계산은 혹 없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응답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역사는 그 동기가 순수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국가가 멸망되는 것, 백성들이 우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국가도 다시 국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어서도 백성들 기억 속에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성군이다. 그러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지금 업적을 그렇게 이룬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왜 도와주시냐? 계산을 하지 않고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기가 순수했다고. 뭐라고? 내가 부도 구하지 않냐고 수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 멸하기도 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셀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사오니 나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네가 구했으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내가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순수하십시오. 아멘.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것도 계산적으로 관계하면 피곤해요. 그냥 저 사람 보면 좋고 저 사람과 그냥 대화한 거 이걸로 끝내야지, 저 사람에게 환심을 샀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그 교제 관계를 깨뜨립니다. 금이 가버리는 거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거, 언젠가는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랄 때 돌아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금이 가버려요. 거울이 금가면 회복되잖아요. 인간관계도 잘못 금이 가면 회복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해볼 수 있는 그 순수함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에 대한 징조와 죽을 것이라고 한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이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에 군에 들어가서 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요 응답을 많이 받은 거 여러분 알죠? 결과론적으로 본 건 많지는 않아도 응답받았다는 건 많이 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환상으로도 보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꿈으로도 받아요. 그러나 무엇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받은 응답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일에 대한 응답은 항상 의심이 가요. 뭔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되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해가신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걸 안중에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낫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요구했을까요? 일관성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하루에 별도 따올 것만 같은 것으로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게 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나를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합니다. 사사기 6장을 잠깐 보면요. 기브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명의 기브온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막 영웅시 띄웁니다. 그가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이 중대한 수가 덮어버리니까 의심갑니다. 하나님이 문명의 사람 이 사람으로 이길 수 있나? 우리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비해서 군사적 열세에 있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 이건 과연 되나? 하나님이 되는 건가? 의심이 돼서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부탁해요. 여호와여, 내가 구합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준비했으니 만약 저 미디안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틀림없이 한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잖아요. 그런데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양털만 물이 가득하고 이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기브온에게 배려했습니다. 양털이 물이 가득한데 땅은 그냥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땅에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하옵소서. 왜 하필이면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데 양털을 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털의 특성상 양털은 잘 젖습니다. 물도 스포츠처럼 많이 더 먹지만 양털은 잘 젖어요. 다른 털하고 틀려요. 그래서 땅에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양털은 금방 젖어 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말라버렸을 때 양털에 많이 먹은 물은 금방 쏟아져요. 바깥으로. 그래서 땅과 양털이 똑같이 마르거나 젖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똑같이 마르든지 젖든지 그렇게 되지 따로따로 될 수는 없거든요. 이 초자연 역사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심이 돼서 갔거든요. 오늘 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읽고 있어요. 기브온이 그렇게 요구할 수 없거든. 히스기야는 미안해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고 이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그러는데 뭘 의심하고 또 그러겠나.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속에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 먼저 접근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게 응답한 거에 대해서 이를 징조를 내게 줄 것이다. 아마 히스기야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으로. 무엇이냐면 아스의 일령표가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아니면 앞으로 하게 할까? 네가 나에게 징조로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생각하고 결정을 하라.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10도를 앞으로 가는 건 쉬워요. 생각해 볼 때 시간이 막 흐르니까. 그러나 뒤로 거꾸로 가는 건 가던 시간까지 다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뒤로 물려 따라가는 건 역사거든요. 하나님 10도를 뒤로 물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요, 컴퓨터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빠졌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저는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 하루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 23시간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말고 멈춰라. 지지 말고 멈춰라. 23시간이 거기 있습니다. 1시간 어디 있는가요? 바로 여기 있어요. 히스기야 이 1시간.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줬을까요? 시간은 대단한 거꾸로 가게 한 건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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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아멘. 마음대로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누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했던 그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을 이경에 빠져있는 히스기야의 아픔을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셨는지 하늘의 천체까지 움직이고 1대1로
히스기야에게 지금 간섭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하고도 세심하게 그에게 접근합니다. 다칠까봐. 연약한 거를 조금 건드리면 금이 가고 기스가 나고 깨질 수 있을세라 하나님이 조용히 나가서 아픈 사람을 시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슬며시 다가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건 우리를 한 번에 거꾸로 때려가지고 무슨 현기증을 일으키게 하고 번쩍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나는 몰라요 그걸 다가오는지. 그러나 다 포개에 쌓여 있을 때 그때서 예수님 그게 병이 난 거예요. 그게 아스르의 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유다가 국권을 회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고 건강하고, 그러고 나서 이때에 자기 기억 속에서 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여기서 지금 고백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9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저도 이 성경 원고를 읽으면서 화상을 당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걸 제가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그렇게 몸 아파서 저기 하고 국가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군사적 열세에 놓여 있는 데다가.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과거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 옷매무새를 치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끌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야만이 오늘의 넘치는 삶에서도 방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나 같아 죽을 뻔했다.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나이 40도 안 됐는데 음부의 문에 들어갔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겠냐. 그래서 사람이 무르익었다, 철이 덜 들었다 차이는요, 그런 거를 기억하는 사람과 망각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성숙지 못하면요, 중요한 삶에서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교훈에 대해서 절대 잊질 않아요. 뼈 아픈 교훈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방종하고 싶은 욕심이 탁 일어났을 때 그 야심이 나도 모르게 탁탁 튀어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세단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가지 말아야 될 횡단보도에서 적신호 때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문에 들어가서 연연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기정사실화 됐단 말이야. 너무너무 끔찍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다시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어느 누구도 못 만나고 이대로 죽는구나. 캄캄한 소용돌이 터널 속에 갇혀버린 히스기야가 고통을 당하였던 그때를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성령이 히스기야의 토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거울로 가지고 있느냐? 네가 거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너의 온매무새를 치장하겠느냐? 너 어떻게 시련을 겪을 것이냐? 시련을 네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누구든지 당하는 시련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확보하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중요한 교훈을 망각해버려요.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요, 시련의 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영적 교훈으로 내가 가슴에 새겨둘 때 나의 신앙이 경건해질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아져 허세 부리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겸손하고 있는 동 많은 동 배운 동 못 배운 동 이런 모습을 이 시대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뭔가요? 과거에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그 도움을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내 기술로 살고 내 재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딨냐? 신앙인이면서도 신앙의 모습을 도무지 삶 가운데서 인간 세계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결국 또 한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고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역사는 그 사실을 입증시켜줬어요. 타락한 사람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더냐? 타락한 목사를 봐라. 예수님이 어디 있더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던 건 가식이 아니다라는 건 너 감동받아서 알았지?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때 6월절 만찬 때 주님과 함께 나누던 핏잔을 잊어버렸던 그 망각이 오늘날 저렇게 바보처럼 만들고 저렇게 타락한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동기가 그만큼 순수했다.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봐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응답에 의심을 하게 될까봐 징조로서 하늘의 천체까지 움직이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왕 중에 왕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군림자가 아니라 너와 똑같은 인격으로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히스기야를 보다 더 못 줬어요. 국권을 회복시키고 그의 후계 구도를 책임져 주시고 백성들에게 기억되기를 히스기야는 성분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응답받은 만큼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연출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